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주일날 주님의 몸된 전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막 하는 중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본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겠구나 해서 제가 먼저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하여 어머니와 딸의 눈높이. 23세 혼자가 되신 어머니의 유복녀로 태어난 딸이 있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하고 나중에는 저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고등학교 이후 교회를 떠났던 딸은 어머니의 권면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는데 실망이 컸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 험담을 하고 장로가 다가와서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끌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때 조용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에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와서는 참 많이도 봤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뭐가 보이세요? 이 말에 딸 교수는 무너졌다.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자기의 보는 수준은 하늘과 땅보다 큰 것이었다. 자기의 수준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며 삽니다. 그런데 대개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먼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꾸 거짓이 보인다면 내가 거짓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주 교만이 보인다면 내가 교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이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섬김만 보입니다. 기도의 사람 옆으로 가보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추한 것이 자꾸 보이면 세상을 탓하기에 앞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인격의 변화는 믿음의 발걸음에 있습니다. 좋은 것에 가까이 가십시오. 변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맞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 사람의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야. 이 사람 뒤에 이 사람이 영혼을 붙들고 계신 이 사람이 비록 초라하고 이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이 사람이 비록 안티 같은 그리고 뭔가 까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그분을 보시는 눈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 생각한 것은 딸의 눈은 오직 세상에 뿌리를 내린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상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은 오직 하나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여기에 뿌리를 내린 눈이었습니다. 그 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뭐가 보이세요? 교회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시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구하시고 기도를 얼마나 하시고 찬양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셔서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장로의 모습이 보입니까? 목사의 모습이 보입니까? 교회 분위기가 보이십니까? 저희 교회는 비교적 따뜻한 교회라고
저와 관계되는 우리 후배들이나 뭐 이제 기자들이 와서 가끔 목사님 특별해요 교회가. 어떻게? 따뜻해요. 그런데 교회가 따뜻지 않다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누가 굉장히 까칠하고 교만스러웠대. 자기를 안내해 주는 사람도 없었대. 어찌 바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안내하다 보면은 나중에 오는 사람, 처음 오는 사람 안내할 수도 없죠. 안내할 수 없죠. 그런데 한 번 나오고 교회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든대. 교회 분위기 찾아서 다니시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신 분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예수가 누구냐? 이토록 인간 같지 않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신 분이야. 그분만 나는 보여.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할 모든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다 연약합니다. 이 딸도 연약합니다. 왜? 주님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저도 축복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하기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말씀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연약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박사학위 받았다고 안 연약하다고요? 국회의원이라고요? 대통령이라고요? 군인 장성이라고요? 아니요. 인간은 본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요? 성경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애시당초 인간을 만드시는 걸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질그릇 같은 인생입니다라는 표현을 수도 없이 하는 게 저희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좀 강철같이, 강철같이 좀 우리를 만들지 못하셨는지. 그걸 묵상할 때 주님은 제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나는 원래 고독한 하나님이었다. 나는 원래 외로웠다. 나 외로운 거 싫어한다. 너희들을 강철로 만들면은 너희들이 날 몰라라 할 것 같고, 그래서 너희들을 질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아니면 살지 못하는 존재로 너희들을 내가 빚어서 만들었기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러나 인격적이십니다. 외로움을 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기고 당신과 함께 하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분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이유는 이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저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인 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분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은요 우리는 매일 깨져요. 부서져요. 네, 환경이 깨집니다. 그래서요 질그릇 같은 인생에 제일 먼저 연약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제일 깨지는 부분이, 이거 뭔지 아시죠? 제 표현이 좀 저질스럽습니까? 모든 인간이 이것 때문에 깨져요. 나에게 조금 이건 유익이 오는구나, 내 이득이 생기는구나 하면은요 자존심도 없어요. 예. 그래서 다 자존심도, 나의 자긍심, 나의 존재 다 굴복시키고 요거 쫓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뭡니까? 권세, 권력, 권위, 여기에 전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유혹에 매일 넘어지는, 깨지는 질그릇이라는 것. 아니라고 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요, 진실로 내가 좀 그런 분이 계시길 원해요. 난 아니요.
오늘 기도해 주신 분의 성함이 뭔지 아세요? 송철근입니다. 철근. 나는 철근이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말미암아 질그릇이 아닌 철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 한 말씀 기도하시는데 어쩌면 성경 내용을 그렇게 줄을 쭉 하듯이 가시는지, 연약한 인생 얘기하고 부족한 우리를 찾으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또 놀랍습니다. 일부에서는 찬양으로 우리 같은 인생을 택하신 그분에게 은혜로운 삶, 충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는 찬양을 하시는데, 또 제가 감동하고, 성령님 알아요, 저 살아계신지, 열린문 교회를 얼만큼 주님이 이 보잘것없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당신인지 저는 성도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아요, 하나님. 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송철근 집사님의 기도 들으면서 이것이 안 되니까요. 알아요, 살아계신 거.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복되시다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 때문에 복되시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것 쫓다가 패가망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극대화되고 이 모든 것이 값진 것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분을 따라 보시는, 그분을 집중하시는, 어머니의 눈 같은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실 때 이것도 아름답게 내 것이 되고 이것도 정말 찬란하고 정말 파워가 되는 여러분의 권세가 된다는 거, 이거 부디 좀 잊지 마시고요. 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0일 끝입니다. 다음 한 달 2014년 마지막을 철근 같은 신앙으로 장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새벽 기도로 저희는 사도행전 묵상을 다 마쳤습니다. 네. 우리 열왕기서도, 이 구약의 그냥 면면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새벽 재단에서 딱 한 책 한 책씩 끊어질 때, 마감할 때 사실은 딴 데는 떡을 해 먹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좀 주장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저도 그냥 입각 다물고 있어요. 말씀 한 책 한 책 끝날 때마다 떡으로 잔치해요. 사실은 옛날 교회들은 그랬어요. 그냥 말씀 끝나면 끝난 거지. 아니요, 감사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먹는 거 이상, 말씀을 받아서 누리는 거 이상 복이 없거든요. 우리는 무슨 행사, 절기 그러고 감사할 일 있으면 떡을 해드리죠. 그 이전에 말씀 책이 한 권 한 권 끝날 때 떡해 드세요. 떡해 드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새벽에. 우리는 환경을 지배해야 된다. 세상 말로는 우리는 전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은 환경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저 그런 사람 되기 원하거든요. 상황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피곤함, 내 삶의 곤고함, 내 삶의 부족함, 이걸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질고 다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갖 시련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풍랑당했고 굶주림 당했고 온갖 적들의 우겨쌈을 받았고 칼날 같은 죽음 앞에서 그는 모든 환경을 다스렸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끝에 뭐라고 어제 얘기를 했냐?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지 이기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좀 송구스러워, 하나님 앞에. 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시련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었는데도 당당했는데, 우리는 지가 살려고 일하다가 뭐가 실패하면 와 시련이다, 아 이거 망했구나,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예수 믿는데. 거기에 그래도 준해서 제가 힘내세요, 일어서세요 했던 게 조금 양심의 가책이 됐습니다, 솔직히. 예. 어떠세요?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려 보시길 바랍니다. 짐승과 다른 인간을 하나님이 왜 생각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느냐? 가책받으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가책받아서 그냥 가책받은 대로 주저 물러앉느냐? No!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드리라고.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였군요, 나를 드리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양심을 허락하시고 생각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철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터득을 하셨으리라고 전 믿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기에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다 이루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도해 주셨죠. 영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 모습이 교회에서 좀 변변치 못하다고 까칠하고 내가 손가락질 받는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다 이루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맞아요, 송 집사님. 그 핏값으로 우리는 다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왜 힘없이 그냥 건성 다니시면 얼마나 하나님 슬퍼하시겠어요. 다 이루었다는 거 믿고 나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요,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인류를 다 품으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어떤 시각으로 보면 비극적인 드라마였지만,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영광스러운 드라마 속에 내가 포함이 됐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복이 있으니, 그게 뭐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아유, 또 너무 좀 흥분하는 것 같아. 아유, 예. 그러나 제가 토요일 날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여러분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주님 믿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저보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의심하지 마세요. 네.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에게 젊은 친구가 왔어. 그 또한 목사예요. 그런데 고요전에 웨슬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강대상에 서는 목사들 내려가기 두렵습니다. 왜? 내려가면은 말씀처럼 못 사니까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서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회중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네가 불타면 그 불타는 거 구경하려고들 모일 것세. 불에 타 죽어라. 그럼 구경하러 모인다. 이건 여러분 저만 집중하지 마세요. 저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타야 돼요. 불에 타셔야 돼요. 제발. 저 얼마든지 점잖을 수 있습니다. 예. 점잔이 필요한 데는 가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뭐라 그러면, 예. 할렐루야. 아멘. 제가 열린문 교회를 그렇게 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로님들 조찬, 장로님들이 아니라 바울 선교회 조찬이 있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새벽 설교 베스트입니다. 말씀이 그거예요. 내용. 맨날 야단만 맞다가 그래서 내가 장로님, 제가 무슨 야단을 쳐요. 예? 야단 아닙니다. 열정입니다. 불에 탑니다. 제가 타고 싶어요. 여러분, 진정입니다. 타고 싶어요. 구경하세요. 앞으로도 구경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갈지.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로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영광이 이렇게 정말 성경의 역사,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사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고달플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내가 내 모습이 아닐 때마다 주여 왜 이 모양이에요? 아버지 나 좀 붙들어 주세요. 이 기도 하시잖아요. 이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디 질그릇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강철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강철 같은 인생을 사실 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사망과 예수님과 어디 있느냐? 사망과 내가 무엇을 어디 있느냐? 사망의 소문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를 만나냐? 우리 예수를 만나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사랑을 공개하지 말고 항상 주에게 더욱 승진하리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저에서 대적하는 아멘. 견실 아시죠? 견실. 충실하고 확실한 걸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그 연약함으로 세상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더욱 빛납니다.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이상 빛나? 아니요. 더 빛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견실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생겨요.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어디에 극대화되느냐? 어디에 가장 그 두려움이? 죽음. 그런데 사망아, 웃기지 마. 나 쏘임 안 봐도 죽음? 내가 왜 두렵니? 내가 왜 두렵니?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인데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세상 것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고하고 피눈물 흘리고 가슴 찢어지듯이 가슴 쳐도
죽음 앞에서까지 그거 다 이기고 난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이야.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걸 초월하고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바로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는 것으로 강철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강철 같은 신앙으로 꿋꿋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혼 졸지 마세요. 영혼이 조시면 영원히 조십니다. 살아있으셔야 돼요. 그분 앞에 늘 호흡하시는 살아있는 영혼, 심령이 다 영혼에 포함이에요. 늘 살아서 설레임으로 맥박 치는 신앙생활. 맥박이 뚝뚝뚝뚝 살아있어야죠. 이 영혼이 졸면은요, 맨날 세상 것에 집중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는 영혼 물러가라! 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시간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으로 질그릇같이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다가 모든 것에 깨지는 듯 하나 깨지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깨지지 않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 이런 모습을 좀 가지시고 나가세요.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 말씀 잠깐 올려드리고 말씀을 오늘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왜? 너무나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죠? 모르세요? 네, 다 아시죠? 지난주에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으로 가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은 베다니 문둥이 집에 오셨어요. 이 문둥이의 이름이 뭐냐? 시몬이라고 합니다. 네. 시몬이 문둥이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났어요. 그래서 거기 오셨어요. 이때가 언제냐? 바로 공생 외의 최종. 우리 예수님의 33년의 인생을 이제 총정리 정돈하는 바로 그때. 내일이면은 예루살렘 성으로 가셔서 재판받고 돌아가시는 바로 그 직전의 때 주님은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베다니엔 누가 살죠? 나사로와 나사로의 자매들이 사는 그곳입니다. 네. 다시 말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정리정돈의 때입니다. 짧았어요. 33년 사셨고 시험을 이기신 이후 광야 40일을 이기신 이후에 단 3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많은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저를 병들게 하셨다가 살려주시고 저 목사 만드셔가지고선 늦깎이 목사 공부하게 하셔서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만 8년차 신학까지 하면 또 전도서까지 하면 다 12년을 딱 채우네요. 여기까지 오시게 하신 주님이신데 저는 3배를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처럼 못 전했어요. 이것이 양심에 와 닿습니다. 본장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사건들이 소개되는데요, 베다니의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헌신엔 반드시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성만찬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눈물이 나야 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제자 중에는, 아니요, 제자 모두가 요한만 빼놓고 예수님 죽음 앞에서 다 개눈 감치도 도망갔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말씀 나눈 거예요. 작년 교회력에서도 재작년 교회력에서도. 우리 루터 교단은 교회력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다 도망가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당신의 피와 살을 다 제공하신다는 거. 가룟 유다가 분명히 당신을 팔 인간인 거 예수님은 아시죠? 왜?
영안을 가지고 계신 영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피다, 이건 내 살이다, 나를 기념해라,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이시라는 거 생각하실 때 여러분, 그분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드리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잠깐 왔다 가는 세상 속에서 좋은 조건, 나의 유익, 내가 여기에만 집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삶 속에 그분을 높이시는 삶으로 사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마음에 정하세요.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우리가 아기 예수로 오실 예수님을 진정 감사로, 진정 감사, 진정 찬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탄절을 앞둔 사주일 대림절. 예고하신 예언의 촛불, 자주색, 점진적으로 밝아지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은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를 보내. 구약 전체가 예수님 오실 거. 어찌 보면은 저 자주색 빛은 그분이 오실 것을 대망하는, 바로 구약 아노 도미니. 아니요. 아노 도미니 아니고 반대. 비포 크라이스트.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맨 나중에 빛으로 오신 그분. 분명히 그분을 맞이하시는 대림절 기간을 잘 은혜롭게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본문 17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시고 이제 곧 헤어질 제자들과의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때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17절을 좀 보세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은 아시죠? 이름 그대로 무교절. 누룩이 안 든 떡을 먹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바로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리기 위하여 문설주, 야 믿는 이스라엘들아 너희들은 문설주에 전부 피를 발라 해가지고 죽음을 넘긴 그날과 맞물려 있는 일주일이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 절기에는 꼭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먹으면 안 돼.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거 먹는 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이 무교병을 제자들과 나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만찬, 마지막 최후의 성만찬을 나눌 장소를 얘기하시는데 이미 그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성만찬의 장소를 이미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18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에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아무에게라는 얘기는 아무나 붙잡고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감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은혜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왜?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이 두고서는 이게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모이고, 유대 종교인들이 다 모이는 이때 예수가 한마디 하면은 전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이 뭡니까? 사내들인 공회, 이들이 그냥 전부 긴장을 해가지고, 예수 잘 정찰해야 된다. 이거 잘 잡아. 짜직하면 이거 잡아 죽여야 된다. 요때거든요. 그런데, 2월절 성만찬을 갖다가 제공하는 그 사람도 보호해야 되겠고 그 가족도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안 밝혔다는 얘기예요. 아무개에 누구 임동진에게 가서 얘기를 해. 그런데 물동이 하나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바로 그 집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꿰뚫어 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를 아신 주님을 왜 무시하려고 그러세요? 따라가세요. 그분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세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시면서 말씀대로 전혀 안 사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라 가장 작은 자에게 베풀라고 전주에 말씀하셨죠. 예. 그게 나한테 하는 거야. 그런데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모든 내 인생을 지금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때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따라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말씀 따르시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걸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 때는 그냥 쭉 낱낱이 좀 설명을 드리느라고 드렸는데, 2부 예배 때는 좀 설명을 길게 안 할래요. 마가복음 14장 13절 14절에, 우리 주님은 신이시지만 가장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사람들을 감추시고, 누가복음에서도 이름 안 밝히셨어. 이게 은혜죠. 이렇게 인간을 보호하시는구나. 우린 그냥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발설하죠. 제가 그랬어. 제가 그런 거야. 서로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앞에 보시고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역사로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2014년에 사는 우리의 모든 죄도 다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분 앞에 죽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 앞에서 죽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목 읽어주세요. 시작. 한 번 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고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입술로만 부르고 내 모습, 내 삶, 내 눈빛, 내 행함에서는 전혀 주님이 보이지 않으시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겨라. 고난 중에도 너희를 돕는다. 생활이 곰핍하냐? 육신의 병이 들었냐? 사업에 망했냐? 자식이 속색이냐? 굳건히 일어서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을 조금 더 닮지 않으려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깊이 성찰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적어도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이 되고 과연 주님이 보이시는군요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약함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주님의 원수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한탄하신 것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랬구나. 그의 저주, 그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 그 말씀 안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